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기 위해 매일 치열하게 달려갑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동시에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실컷 누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외칩니다. 아니다. 거기서 진짜가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어느 날 레시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야 시작되어라. 그 순간 시간이 태어났습니다. 시간과 함께 물질이 생겨났습니다. 시간은 그냥 시계 바늘이 도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숨이 멎는 순간 우리는 시간 밖으로 밀려나 영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말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매일매일을 영원을 준비하며 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그 성품과 지혜를 드러내고 온 세상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도록 돕는 삶. 성경은 그것을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1장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첫째 날에 빛이 있었을까요? 과학은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6천 년이라고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무엇도 아닌 빛부터 창조하셨을까요? 이 질문들의 답 속에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영원한 운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2000년간 학자들이 논쟁해온 창세기의 비밀, 지금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그냥 지나가게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을 준비하는 하루로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말하고 싶지 않은 단어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단어가 우리 삶을 제일 정직하게 비춰줍니다.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의 심장이 멎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대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레시트라고 외치신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시간이 창조된 순간입니다. 시간과 함께 물질도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물질의 존재 방식입니다. 돌멩이 하나도 나무 한 그루도 여러분의 몸도 시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시간에서 영원으로 건너가는 문입니다. 숨이 멎는 그 순간 여러분은 시간이라는 옷을 벗고 영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천국이든 영원한 지옥이든 말입니다. 성경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요? 산속에 들어가 기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며 치열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밥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을 영원을 준비하는 날로 산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보고 삽니다. 오늘 기분, 이번 달 통장 장호, 내년 계획은 있지만 영원은 계획이 없습니다. 마치 기차에서 내릴 역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객실 인테리어만 꾸미는 사람처럼 삽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월요일이네. 출근해야 하는데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였습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영원은 죽은 다음에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죽는 순간 시간이 끝나고 영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영원은 지금 이 순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영원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시간을 위해 사느냐, 영원을 위해 사느냐? 그런데 이 영원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두고 2000년간 학자들이 싸워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논쟁이 있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이 장엄한 선언.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시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단 한 구절을 두고 신학자들이 2000년간 치열하게 논쟁해왔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E.J. 영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실제 창조 사건이 아니다. 6일 창조 전체를 요약한 제목이다. 마치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 같은 것이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실제 창조는 2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 강역이 있다. 하나님이 1절에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타락하면서 그 세상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진 것이다. 3절부터는 재창조다. 이것을 강역설 또는 gap theory라고 부릅니다. 이런 주장들이 왜 나왔을까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해야 한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건 완벽하지 않다. 그러므로 뭔가 잘못된 것이다. 첫 창조가 실패한 것이다. 여러분, 이 논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보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세상을 사탄이 망쳐놓자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다시 만들어야겠다 하셨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이것은 제목도 아니고 실패한 첫 창조도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첫째 날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천지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임 베에레츠, 직역하면 하늘들과 땅입니다. 하늘들이라는 복수형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하늘을 세 개로 구분합니다. 첫째,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기권의 하늘, 새가 날고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입니다. 둘째, 그 위의 우주 공간, 별들이 빛나고 은하수가 흐르는 무한한 공간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 사도 바울이 3층 천이라고 부른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이 거대한 우주 공간과 지구,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목사님, 분명히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에 우주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럼 첫째 날에는 지구만 달랑 우주에 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 달의 인력, 수많은 별들과의 균형 관계 속에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만 홀로 우주에 떠 있을 수 있을까요? 욥기 26장 7절을 보십시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여기서 공간에 다시며의 히브리어 타라는 매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지구를 홀로 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라서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과학 지식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창조된 지구는 처음에는 무질서했습니다. 2절이 그것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여기서 깊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테옴은 바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된 지구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바다만 있었던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질서를 잡아가실 그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칠흑 같은 혼돈의 세상에 누군가 계십니다. 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분이 이 모든 논쟁의 답이요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과연 성령께서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몇 주간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세포들이 미친 듯이 분열하고 아직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왜요? 엄마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천으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운행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라하프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번 더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둥지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등에 엎는 것 같이, 여기서 너풀거리며가 바로 라하프입니다. 시골에서 암탉이 알을 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 몸을 알 위에 포근하게 덮고 날개로 감싸 안습니다. 21일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품습니다. 자기 천으로 차가운 알을 따뜻하게 해서 생명이 깨어날 때까지 끈기 있게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칠흑 같은 어둠뿐인 세상을 품고 계셨습니다. 질서와 풍요와 빛의 세상으로 빚어내시기 위해 온 우주를 따뜻하게 안고 계셨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이 깜깜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깊은 바다, 형태조차 없는 무질서한 땅,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망했다, 끝났다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어둠 위에 성령 하나님이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머물러 계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기 위해 흙 한 덩어리를 물레 위에 올려놓듯 하나님은 그 혼돈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실 계획을 품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창조는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협력하셨습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말씀으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품어 생명으로 적용하시는 아름다운 삼위일체의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골로사에서는 더 명확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또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정확히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락한 유다 백성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왜 죄인의 상태를 창조 이전의 혼돈과 똑같이 표현했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풍요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신 것처럼 죄인들도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마음의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여러분을 품으셨습니다. 암탉의 알을 품듯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리듯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차가운 영혼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을 빚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의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풍요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창세전에 계획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고 성령께서 완성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첫 창조는 바로 이 새 창조를 미리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첫 장면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봐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어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세상은 이 위대한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공격합니다.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다. 창세기는 신화다. 정말 그럴까요? 과학과 성경은 정말 원수 관계일까요? 지금부터 그 치열한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엄마, 아빠, 과학 선생님은 지구가 46억 년 되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6천 년이라고 해요. 누구 말이 맞아요? 순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건 둘 다 맞는 거야 라고 애매하게 넘어가시나요? 아니면 과학은 과학이고 신앙은 신앙이야 라고 분리해버리시나요? 19세기에 지질학이 발달하면서 기독교는 정면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 천문학적 자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다. 우주는 138억 년이다. 그러자 신학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나온 것이 타협 이론들입니다. 먼저 강역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수십억 년의 강역이 있었다.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타락하면서 그 세상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진 것이다. 3절부터는 재창조다. 정말 기발합니다.
과학도 살리고 성경도 살리려는 노력이었죠. 하지만 치명적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순전히 상상입니다. 11 강역설도 나왔습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목사 토마스 찰머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를 24시간 만에 하시고 그 다음에 수억 년을 쉬셨다. 그리고 둘째 날 창조를 하시고 또 수억 년을 쉬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 일하시고 수억 년 쉬셨다고요? 왜요? 피곤하셔서요? 점진적 창조설도 있습니다. 창세기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지질학적 시대다. 고생대, 중생대 같은 긴 기간이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6억 년 일하고 1억 년 쉬어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이 모든 이론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과학을 성경 위에 놓은 겁니다. 과학이 46억 년이라고 하니까 성경을 거기에 맞춰야 해. 이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저는 존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창세기의 하루는 그냥 24시간입니다. 엿새는 6일입니다. 이 우주의 나이는 6,000년에서 길어야 12,000년 정도입니다. 칼빈은 단호했습니다. 이 우주의 나이는 6,000년이다. 아브라함이 4,000년 전 사람이고 거기서 아담까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정도다. 목사님, 그럼 박물관에 있는 공룡 화석은 뭡니까? 수많은 지층들은요? 오히려 그것들이 성경을 증명합니다.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화석이 되려면 특수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생명체가 갑작스럽게 엄청난 양의 흙 속에 묻혀야 하고 급속한 압력을 받아 돌처럼 굳어져야 합니다. 지금 지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과거에 딱 한 번 전 지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노아의 대홍수 때입니다. 대홍수로 땅이 갈라지고 솟아올랐습니다. 작고 약한 동물들은 먼저 죽어서 아래쪽에 묻혔습니다. 크고 힘센 동물들은 높은 곳으로 도망갔지만 결국 물에 잠겨 위쪽에 묻혔습니다. 지층 아래에 단순한 생물이, 위에 복잡한 생물이 있는 것은 진화의 순서가 아니라 심판의 순서입니다. 이번 영상이 너무 긴 관계로 1, 2편으로 나누어 제작합니다. 다음 편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편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1편을 먼저 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은 과학 아닐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갓난아기로요? 아닙니다. 다 자란 성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창조 다음 날 아담의 뼈를 가지고 연대 측정을 했다면 이 사람은 30살입니다 라고 나왔을 겁니다. 실제로는 하루밖에 안 됐는데 말입니다. 나무도 시행이 아니라 이미 열매 맺는 다 자란 나무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미 수십억 년의 나이를 먹은 것처럼 보이는 완성된 상태로 창조하실 수 없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께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구가 46억 년이든 6천 년이든 그것은 우리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타협 없는 믿음으로 창세기 3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짧은 단어 속에 우주 창조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언어로, 어떤 방식으로 이 거대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펼쳐보십시오.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히브리어로 아마르입니다. 창세기 1장에만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9번 말씀하셨고 그 말씀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문장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가라사대라는 단어를 통해 추론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것을 명확히 확인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안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이고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무슨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한국어로요? 영어로요? 아니면 히브리어로요?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까? 그럼 하나님께 입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밖으로 내번기 전에 그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생각으로, 계획으로, 의지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자주 실패합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100% 실현되고 성취되고 완성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계획과 의지는 그 자체가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목적을 이룹니다. 100% 성취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활력이 있다는 헬라어 에네르게스는 영어 에너지의 어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도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불처럼 태우고 방망이처럼 부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학과 성경이 기막히게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뀝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입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물질은 응축된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에서 유가 생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이상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넷째 날입니다. 빛은 해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셋째 날에 풀과 나무가 먼저 만들어지고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잠깐 뭔가 다르다, 뭔가 숨겨진 뜻이 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의 빛은 무엇입니까?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빛,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왜 태양보다 먼저 이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태양이 세상의 생명의 원인이 아니다. 나의 영광, 나의 생명력이 진짜 원인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첫째 날 어둠 속에 빛이 비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영혼은 어땠습니까? 혼돈, 공허, 핑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설교 한마디, 말씀 한 구절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시작은 너의 구원을 위한 준비였다. 나는 너를 위해 이 천지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미 빛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빛으로 사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십시오. 손해보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함으로써 상대방의 어둠을 폭로하는 거룩한 빛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창세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영원을 준비하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